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도 가장 어둡고 또 가장 깊은 질문을 던지는 한 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말씀의 씨앗을 퍼뜨리는 당신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무대는 고대 이스라엘, 위대한 왕 다윗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영광스러운 시대와는 거리가 먼 고통의 신음이 가득한 땅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므로 3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첫 해에는 가뭄인가 보다 했을 것입니다. 둘째 해에는 창고의 바닥이 드러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높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 해, 땅은 완전히 메마르고 하늘은 노새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백성들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온 나라가 저주 아래 놓인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흉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릿고개라 부르는 그 혹독한 시기를 겪어보았기에 우리는 기근이라는 것이 한 국가와 백성의 영혼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 기근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 땅의 고통스러운 비명 뒤에는 영적인 원인이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옷을 벗고 한 명의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땅이 고통받나이까? 하나님의 응답은 단호하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사울. 그는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첫 번째 왕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왕의 죄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다윗의 시대에 끔찍한 재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기브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먼 옛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절 주변 민족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칼날 아래 사라질 때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어 살아남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마른 빵을 들고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인 척하며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속임수가 드러났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약속, 즉 언약은 인간의 감정이나 상황 논리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의 신분으로나마 생존을 보장받았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통치하던 어느 날 그는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대한 뜨거운 애국심이라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받던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거룩한 언약이 한 인간의 왜곡된 열정으로 인해 깨졌고 무고한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속 깊이 묻힌 독처럼 수십 년간 이스라엘의 영적인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독이 3년간의 끔찍한 기근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을 들은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의 남은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선왕의 죄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
그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것은 단순한 보상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깨어진 언약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질문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옵고 그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동족들의 피값은 금이나 은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일 권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나이다. 이 말 속에는 섬뜩한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지만 왕인 당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의 가슴 속에 맺혀 있던 한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그 사람,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피해는 피로 갚겠다는 고대의 잔혹한 복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죄를 그의 후손들에게 묻겠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도 7명을, 완전과 거룩을 상징하는 숫자 7을 사용하여 이 복수가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해야 하는지를 암시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인생 최대의 실수 중 하나를 저지릅니다. 그는 이 끔찍한 요구 앞에서 하나님께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들었지만 처방은 인간에게 구한 것입니다. 그는 고뇌 끝에 대답합니다. 내가 내주리라. 왕의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사람을 제외했습니다. 바로 그의 벗,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다윗은 과거 요나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던 우정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킴으로써 한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7명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낳은 2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5 아들. 그들은 할아버지이자 아버지인 사울의 죄 때문에 죽음의 제물로 선택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왕의 군사들이 들이닥쳐 아들들을 끌고 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을,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의 장소로 끌려가야 했던 7 청년의 공포를, 그들은 사울의 고향 기브아, 높은 산 위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죽은 때를 곡식 배기 시작하는 첫날, 곧보리 배기 시작하는 때라고 기록합니다. 풍요와 생명의 계절인 추수철에 7명의 젊은 생명이 죽음의 열매로 매달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역설적인 장면입니까?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이렇게 끝나는 듯했습니다. 잊혀진 죄가 대가를 치렀고 땅의 저주가 풀릴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진짜 중심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한 여인, 리스바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사울의 첩이었고 방금 자신의 2 아들을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왕의 명령 앞에, 그리고 국가적인 대회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망 속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굵은 베옷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시신이 매달린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곡식이 베어지기 시작하는 봄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들 위에 쏟아지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입니다. 타는 듯한 낮의 태양 아래 그녀는 시신을 쪼아 먹으려는 하늘의 새들을 쫓았습니다.
칠흑 같은 밤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들짐승들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울음으로 고함으로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인간의 잔혹한 정의에 맞선 한 어머니의 사랑, 그 숭고한 모성애의 외침이었습니다. 리스바의 이 조용한 행동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찢어지는 마음은 다윗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리스바의 이 헌신적인 사랑을 전해들은 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불완전했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려 했지만 그 결과는 또 다른 비극과 한 어머니의 지워지지 않을 상처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리스바가 지키고 있던 7 청년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를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정중하게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죽어서도 조롱거리로 방치되었던 시신들에게 마침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찾아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모든 명령을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죄의 대가는 무섭다거나 언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교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인간이 행하는 정의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위험할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신명기 24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다윗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는 이방의 복수법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7명의 죽음은 인간의 실패한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땅에 뿌려졌지만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하 21장의 이 어둡고 슬픈 이야기는 우리를 다른 언덕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기브아의 언덕 위에 7명의 아들이 매달렸던 것처럼 갈보리 언덕 위에는 하나님의 단 한 분뿐인 아들이 매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7명의 아들들은 자신의 죄가 아닌 조상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사울의 죄, 다윗의 죄, 그리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죄와 당신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다윗의 불완전한 정의가 또 다른 비극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만났습니다.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화목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고 죄로 오염된 땅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길입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실패와 어리석음,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리스바가 캄캄한 밤 아들의 시신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와 절망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어두운 이야기를 통해 가장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다윗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리스바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